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순모임을 위한 말씀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대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그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시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그들을 강하게 질타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조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하고 계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사실 이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다 당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에 다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분파는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졌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무리에 속하는 이제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영성 생활을 했었던 SNF파,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전복을 꿈꿨던 열심당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 과거의 하시딤의 전통으로 오는 율법을 생활 규범으로 만들어서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계승하여서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존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신앙 형태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그 율법을 삶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규범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화석화되고 굉장히 이게 의미만 남게 되고 껍데기뿐인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냥 그 율법 조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애쓰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처럼 굳어져 버려서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난 이거 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 그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이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난 이런 건 요구한 적 없다. 너희가 나에게 악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가증한 제물들 받지 않겠다. 난 그냥 마당만 밟고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욕망과 욕심과 이런 그 방탕한 마음들이 가득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 내면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만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만 자신을 거룩하게 치장하고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좀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에서는 총 전체적으로는 그 앞선 말씀까지 이제 이어서 오면 총 7번에 걸쳐서 이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설거지의 비유를 하세요. 잔에 설거지를 할 때 겉에만 씻고 안을 씻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는. 정말 설거지할 때는 안이 깨끗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 안에 그 방탕과 그 탐욕을 그 안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깨끗하게 되려면 안을 깨끗하게 씻으면 겉까지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쓸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치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례 문화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그 동굴에 매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암석이 많고요. 돌이 제일 많고 이스라엘 제일 많은 건 돌이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깊게 가지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날씨 때문에 빨리 시신이 부패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굴에 이제 매장했다가 1년 후에 뼈만 이제 추려서 유골함에 넣는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동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얕은 땅에다가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흙을 덮고는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시신이 묻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회칠을 해서 밟지 않도록,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이 시신과 접촉하면 7일간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회칠을 해서
표시를 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무덤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그 시신이 있고 뼈가 있다. 부패한 뼈가 있다. 너희는 마치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부정한 뼈가 있는 그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보기엔 너희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조상들의 묘 중에서 예전에 그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그런 무덤을 열심히 꾸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꾸미면서 나는 이사야 존경해, 예레미야 존경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윗의 무덤입니다. 예루살렘 관련 믿지만 다윗의 실제 무덤 아니고 가미오라고 해요. 실제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 죽은 자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리는 게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막 열심히 꾸미면서 내가 있었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 잘 들었을 텐데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있었던 조상들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을까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너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거 너희들 그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조상들이 하던 일을 마저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그들이 이미 그 세례 요한의 그 죽음 가운데에서 침묵을 했었었고요.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실상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보였던 태도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들이 조상의 묘를 꾸민다고 해서 그런 선지자들의 묘를 꾸민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마치 부모님 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아무리 제사상 열심히 차린다고 해서 정말 그게 효도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무덤 꾸민다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그들이 얘기한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는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치장해봤자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악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너희가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돼지고기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요? 돼지고기 깨끗한데 먹는다고 더러워진 게 아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너네 안을 봐야 된다. 그 견고한 진에 가려져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너희의 모습을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일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를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서 지금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보내고 있다. 지금도 너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전할 자들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것이고 그들을 이 마을 저 마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스테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 보면 그 바울을 이제 회당에서 때리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특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유대인이 할 수 없었어요. 로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얘기했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계속 너희는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비난하시고 비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에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게 몇 번이었냐. 하지만 너희가 계속 그것을 거부했다. 이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까지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실제 AD 70년에 성취된다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서
예,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성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 당시 분파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여름 특강 구약과 신약 사이 이 마카비 항쟁 부분을 보시면, 예, 마카비 항쟁하고 그 로마 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구약에서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저버림으로써 심판당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었죠. 마찬가지 패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런 외식된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AD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건국되기까지 계속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를 되찾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동예루살렘과 올드시티 보면은 그곳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처소에서 각각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복잡해졌죠.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 예, 로마 카톨릭이나 아르메니안, 콥틱 교회 같은 곳들이 각각의 성소를 지어서 서로가 이 종교의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멸망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오시니여 할 때가 된다면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때에 너희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나의 신앙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것은 보다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보이시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이 물이 고이는 것처럼 겸손할 때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모든 나의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할 때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큐티할 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딱딱딱 읽어버리고서 나 다 읽었어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읽고 있는가? 내가 그냥 나 읽었어 이렇게 난 괜찮아 라고 나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가?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여기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은혜로운 숙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